아버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피곤해서 방 건너편 쪽에 조그만 방에 제 방에 잠깐 눈을 붙여서 눈을 뜨고서 옆에를 돌리고 아버님 쪽을 봤는데 그때 아버님하고 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버님이 그냥 말이 없죠. 눈을 딱 맞추셨는데 그냥 자상한 눈으로 뭔가를 딱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 느낌에 그래 잘 있어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장로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일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저에게 초능력이 주어지는데 임종하시고 나서 옛날에 생각지 못하고 다 지나갔던 어떤 기억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때 그런 의미였나?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돌탕이잖아요. 제가 돌아온 탕자로 세상 막 아버지 막 속색이고 막 살았었다가 그 해에 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랬던 건데 아버지가 그 모습 보면서 그래 잘했다 아들아. 그래 또 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걸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아직 살아계시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새롭게 들리고 느껴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인 베드로가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아마 이 당시에 이거 쓸 때는 자기가 이렇게 죽을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이 편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마지막 그 편지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언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가 전서하고 후서의 차이는 좀 있어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죽을 때 $1 more 이러고 죽으시겠어요? $1 more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실 것 같으세요?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12명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게스를 해보세요. 12명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었을 법했던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요한. 와. 3명을 뽑을게요. 우리 한번 리스트를. 요한 1명. 베드로는 들어가죠. 또 한 명 있죠. 잘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드레요. 이 3명이 수제자격에 들어가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밀접하게 같이 있었어요. 아주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잖아요. 자, 증인석에 가서 예수님을 변호할 때 가서서 가장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변호할 수 있고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거예요. 왜요? 아마도 나이가 요한보다는 많았어요. 요한은 그 당시 어린 나이로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어요. 경험이 많죠. 사회생활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밀접해서 3년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뭘 봤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떡이 막 오병이어에 일어났던 역사들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보면 목숨을 걸고라도 누가 목을 따더라도 그냥 난 믿습니다. 절대 배반 안 할 거잖아요. 그 정도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했던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던 게 있어요. 뭐고요? 무리를 걸은 거예요. 잠시지만. 뭔가 상실이 없고 예수님 오니까 음메 예수님이셔? 앞에 나갔다가 잠깐 걸었어요. 바다를 보니까 음메 내가 물 위네? 아이고 놀래라. 그러고 빠졌어요. 자기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저기 하겠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는 일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아,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저리 가시오. 막 이러면서 소리치면까지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는 명확하게 다 알아요. 다 봤거든요. 그 부활한 것도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나중에 3,000명을 설교해갖고 3,000명을 전도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 베드로요. 그 베드로가 전서에서 썼던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 후서에서 썼던 내용들을 오늘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기 보면 그 소제목 전체 제목으로 조그맣게 영어로 써놓은 게 있죠. 뭐라고 썼죠? 보이세요? 넘버 1이라고 써 있는데 프라미스요. 사도 베드로가 후서 가운데서 남겼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요. 오늘 그 약속이라는 주제, 전체 주제로 오늘 우리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전서는 마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축구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축구할 때 전반전에 연락에 공격해갖고 막 그냥 득점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막 해서 점수를 따놓고 나서 후반전에 와서 뭐예요, 이제? 내 점수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서는 전서에서 공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복음이 이런 겁니다 하고 막 증거해요. 그러고 나서 후서에 와서는 그 증거된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복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되시죠? 네. 방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어할 거니? 어떻게 방어할까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에이스들이 있어요. 야, 저 팀에 저 사람 에이스야. 넘버 1이라는 거죠. 최고 잘한다는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에이스는 누구일까를 한번 정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가 우리들에게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지고서 에이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말하는 에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명예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약속 중심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에이스 인생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에이스 인생을 축복으로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이스 인생 갖고 싶지 않으세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거죠. 에이스 인생은요, 이렇게 갖습니다. 에이스 인생에는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에이스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도 그렇고 매번 예배 들으면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가장 맞는 단어 중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 두 개가 이걸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진 집사님도 이렇게 찬양 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또 저기 우리 또 이름이 장은혜인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은혜 진짜 많이 듣는 은혜예요. 또 하나 많이 듣는 게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평강. 에이스 인생에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에이스 인생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생각하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저도. 무조건 믿으라 할 수는, 여러분 무조건 믿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설득을 시켜주고 믿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 그 커버넌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언약이란 말이 메리트라는 말인데 이게 403회가 나요. 403 동안 신약,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 많은 단어 중에서 특별히 유독 신약에 왔더니 두 가지 단어가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원래 하나는 한 단어였었는데 언약, 약속 했던 건데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신약 성경에 오니까 디아다케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에판겔리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단어가 좀 의미가 좀 깊이가 틀려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약간 좀 다른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약간. 하지만 뒤에 에판겔리아라는 것은 약속, 선물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적인 거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약속이요. 그런 의미에서 계약과 약속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저 의미가 생기게 돼요. 그전에는 한 단어로만 다 나왔던 얘기예요. 메리트. 아마 디아데케로 번역되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적인 언약, 약속이 주어지면서 에판겔리아라는 단어가 새로 지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얘기할 때요. 이 에판겔리아적인 선물적인 언약인 거예요. 약속이요. 약속에 근거한 것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어요. 호언장담했다가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몸에다가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렇게 배짱 좋고 막 떡떡 떴던 사람이 이 배신했던 것만 생각하면 이제 자기는 겸손해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좀 되게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전문 용어로 쪽팔려요. 그런 건 하나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병장까지 되었습니다. 병장 되고 1호봉인가 2호봉 정도 됐어요. 이제 그때쯤부터는 군생활은 널널룰루 편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중대에서 하사관 교육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을 들여서 한 달 동안 가서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랄랄룰루 해야 될 그 군번이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돌아버리는 거죠. 가기 싫었어요. 막 억지로 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훈련 하나 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생방 훈련이에요. 화생방 훈련이 뭐냐면 방독면을 끼고 들어가서 받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었던 모든 수분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코로 입으로 막 나와요. 눈으로 막.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그 조교가 그랬어요. 각 팀별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한 10명 정도 단위씩 이렇게 팀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건을 냈어요. 들어간 다음에 방독면을 벗는 시간이 있거든요. 벗는 시간이 있고 딱 잘 참고 끝까지 전원이 잘 참으면 나와서 휴식 시간을 준다 그랬었어요. 이야, 얼마나 거기서 휴식 시간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또 나서기는 좋아해요. 또 제가 그랬어요. 야, 나서 우리는 참자 그냥. 우리 절대 무조건 참는 거야. 그냥 쓰러져더라도 참는 거야. 그리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고 참. 제가 최고 먼저 무너졌어요. 딱 있다가 숨을 딱 쓰는 새 그냥 막 미치겠더라고요. 숨통이 막혀서 죽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문 쪽으로 가갖고 막 기절할 판이죠.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그 팀이 빨리 나왔어요. 그 대신 저는 거기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참고로 어느 팀도 참고 끝까지 참은 팀은 없어요. 예. 다 한 명씩은 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힘든 시간이에요. 방독면 써봤어요? 아이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예. 괴롭죠. 아마 뭐 그거하고 비교는 좀 틀리겠지만 베드로도요, 살면서 번쩍번쩍 생각하면 부인했던 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던 거, 막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 되게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내가 너 이해해 받아주신 것, 그게 베드로에겐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은혜였다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은 다 이해하셨을 거야. 진짜 다 이루셨어.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았고 경험해왔던 사람이죠. 그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노라고. 그 은혜를 에이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스 인생 되기 원하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스 인생에서 필수는요,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 위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평강이 있은 다음에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스하고 릴렉스한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 것 같죠? 잘 순서를 보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요, 받는 은혜가 있어야 거기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채워지지 않고 공급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막 힘드냐고 막 그래 막 까싹지고 막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허전해서 그래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왜 저래?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이 돼야지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져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 피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 피스를 가지면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에게 에이스 인생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빈 공간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여러분 빈 공간이 하나씩 있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짓을 해요. 빈 공간이 있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어느 공간 하나가 비어 있으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남겼던 마음의 창 칼럼 여러분 읽어보셨나 몰라요. 멀리 하기에 너무 가까운 외로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신이 아니라 제가 그걸 말을 좀 바꾼 거죠. 이 외로움이라는 게 멀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느 공간 하나가 비면 이 공간을 채우고 싶어서 막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떡하세요? 육체적으로 이게 다 갖고 있어. 돈도 갖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뭐 집도 다 갖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해요? 바람을 피든가 마약을 하든가
술에 중독되든가 노름에 중독돼 버려요. 뭔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빈 공간이 생기면 사람이 허전하니까 자꾸 채우려 딴짓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게 예수님 믿다가도 뭔가 더 하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 더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더 새로운 게. 아니, 하나님의 영 위에 더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위에 더 놀라운 게 뭐가 있냐고요. 자꾸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빈 공간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관과 생각, 방향이 다 틀려지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그 뜻이 뭐예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유식하게 말하면 peace be with you. 피스가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할 때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있니? 너에게 평안해라. 라는 의미에서 peace be with you 해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겐 이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요. 그래서 서신서들 가운데 여러분 또 읽다 보면 1절이나 2절에 항상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늘상 썼던 단어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에이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도라고 말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자기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절대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 25살까지는 저는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탕자였다는 얘기예요. 탕자. 25세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예,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방황했어요. 끝없이 방황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푸시하는 걸 반대해서 도망 다니라고 더 반대를 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제가 길을 만난 거예요. 길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인생의 참 길이 리얼 웨이가 이거구나라고 안 다음부터 저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는 give up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포기한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근데 방황하는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방황의 끝이 아니니까요. 방황하다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은 마치 구도자 같은 거거든요. 시커라고요. 뭔가 찾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직 못 찾았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돌아봐요, 그러면. 길을 만난다고요. 저도 사방팔방 만피고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길을 그 막바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 길이구나. 그 길을 걸었어요. 밟았어요. 잡았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더라고요. 오늘 그 길이요.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더 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해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더 안다는 의미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애도 여러 번 해보실 거고 다 해봤을 텐데 이게 신혼부부도 여기 있잖아요. 더 안다는 거 뭐냐면
옛날에 손만 잡고 다녔던 사람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같이 한 이불에 함께 자기도 하고, 그 안다는 의미 틀려져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머리로만 단순히 알고 그냥 성도들끼리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과 함께 경험, 삶의, 그리고 내 정신적, 영혼적 모든 것에서 딱 믹서가 되어져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그 주님을 깊이 안다는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하고 같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이스 인생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비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만큼, 깊이 안 만큼 나의 에이스 인생 퀄리티도, 양도 동일하게 같이 가지는 거예요. 안 만큼 여러분들은 에이스 인생을 살 수 있으세요. 기억하실 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야 저는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과정 속에서 거룩의 훈련을 하는 거고 거룩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그 거룩의 훈련을 갖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겁고 여러분 그러면 다 주님께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적용이 가능해요. 자,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뭔데요? 그러면 너에게 영원히 쉼을 얻을 것이 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리고 짐은 가벼워요.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가 멍에를 메우면 근데 내가 세상 것을 지고 나의 것을 메우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면 그거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쉽고 아주 심플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단순해지세요. 복잡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잘 지금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심플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내가 짐진 것도 다 가지고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려놓는다 그러면 지금은 예 그럴게요. 내려놨다가 또 축도 딱 끝나면 나가자마자 뒤를 돌리자마자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또 가지고 또 싸매지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 간증까지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 요번에 우리 저기 큰아들 덕수가 이제 호주에서 왔잖아요. 아들이 와갖고 왔는데, 오래간만에 아들이 그래서 같이, 한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 제가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같이 그 거실에서 TV 같이 보고 아들 둘이서 또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모습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알다시피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지금 장에 탈이 와서 지금 또 누워있나 모르겠네. 이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도 이렇게 의사가 나온 게 지금 가문의 영광이에요. 우리 집에 가문에. 우리 고시지 가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가 막 지금 애를 만났고 막 그래서 거기서 10명 막 낳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의사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어서 지금 놀라운 일인데 제가 졸업식 하는 걸 보고서 끝나고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졌지? 저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잘해준 것도 없어요. 우린 부족했거든,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과외를 제대로 시켜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더라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는 손길들. 제가 뭐 주세요. 손 벌린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여러분 주실 때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서 주시는 분 있으세요? 안 그래요. 저도 어려운 중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몇백 불, 1000불, 그거 저한테는요, 10,000불 같은 거예요. 되게 귀한 거예요, 그거. 그때 저는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란 거란 말이야. 그 돈 남아 돌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돈들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실제로.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힘을 입은 거예요. 영어로 굳이 말하면 have received요. have given by someone.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진 거예요. 그 힘을 입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요번에 아들을 보면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거저받은 건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는 거저 주시는 건데, 이 거저 주시는 은혜마저도 우리가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교만해요. 내가 나는 아쉬울 게 없는데 안 받아도 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끼쳐져요. 나에겐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러면 평생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쳤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닮는 거죠. 그러면 다 은혜로 경험하게 돼요. 은혜 위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믿음이 에이스 인생이에요. 그 에이스 인생의 시작이라고요. 믿음이.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에이스 인생을 이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